기도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신호.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도한 후에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언제쯤 응답이 올까? 혹시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바로 기도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신호에 대해서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신호들을 알아보지 못해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댓글에는 이 신호들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셨는지 깨달았어요 라는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오늘 이 7가지 신호를 배우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통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는지 기본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구약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큰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니었어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시지만 대부분은 우리 일상 속에서 세미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 신호들도 알아야 받을 수 있어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신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키워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확인해야 할 7가지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마음의 평안과 확신. 첫 번째 신호는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을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이에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 집사님은 아들의 대학 입시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 후에 갑자기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임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해요. 그 순간부터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아들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평안의 신호 체크포인트. 기도 후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됨. 걱정과 불안이 현저히 줄어듦.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김. 잠이 잘 오고 깊게 잘 수 있게 됨.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평안해짐. 또 다른 예로 박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평안이 임했고 실제로 몇 달 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신호, 반복되는 말씀과 메시지. 두 번째 신호는 반복되는 말씀과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정한 성경 구절이나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큐티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찬양을 부를 때, 심지어 일상 대화 중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최 집사님의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최 집사님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났어요. 월요일에는 큐티에서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왔고 수요일에는 교회 설교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금요일에는 라디오에서 두려워 말라는 찬양이 나왔고 주일에는 또 관련 말씀이 나왔어요. 최 집사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고 확신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했어요. 반복 메시지 신호 체크포인트. 같은 성경 구절이 여러 경로로 반복됨. 비슷한 주제의 설교나 간증을 연달아 들음. 일상 대화에서도 관련 내용이 자주 나옴. 책이나 영상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접함. 찬양이나 기도 중에도 같은 감동이 반복됨. 정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이사를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라는 메시지가 일주일 동안 다양한 경로로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결정했는데 새 동네에서 정말 좋은 교회도 만나고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메시지일수록 여러 번 반복해서 확실하게 전달해 주세요. 세 번째 신호, 기도 제목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방법.
세 번째 신호는 기도 제목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방법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인 해결책과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 권사님은 경영하던 식당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매일 해결책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도시락 배달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우리 같은 작은 식당이 배달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그 아이디어가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쏟아졌고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더 늘어났어요. 지금은 두 번째 매장까지 오픈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구체적 아이디어 신호 체크 포인트. 기도 중에 갑자기 해결책이 떠오름.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아이디어. 여러 번 반복해서 같은 생각이 듦. 그 아이디어가 논리적으로도 타당함.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보임. 박 집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자녀 교육 문제로 기도할 때 아이의 장점을 먼저 인정해주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실제로 그 방법을 적용하니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까지 함께 주세요. 기도 후에 떠오르는 건전하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들을 주목해보세요. 네 번째 신호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의 만남. 네 번째 신호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도움과 해답을 주세요. 조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조 집사님은 아들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었지만 정보가 부족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어요. 매일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분과 대화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전문가였던 거예요. 그분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와 조언을 얻을 수 있었고 아들이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상치 못한 만남 신호 체크 포인트. 평소에 만날 가능성이 낮았던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기도 제목과 관련된 전문가나 경험자를 만남.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받음. 전화나 메시지로 갑자기 연락이 오는 사람. 모임이나 행사에서 뜻밖의 인연을 만남. 김 권사님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남편의 건강 문제로 기도하던 중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 같은 병을 앓았다가 완치된 분이었어요. 그분을 통해 좋은 병원과 의사를 소개받아서 남편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되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게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신 집사님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기도하던 중 2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그 친구가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신 집사님의 사업 아이템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주었어요. 이런 만남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예비해두신 만남들이에요. 다섯 번째 신호 환경과 상황의 변화. 다섯 번째 신호는 환경과 상황의 변화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주변 환경을 바꾸시거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갑작스럽게 길이 열리거나 장애물이 제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한 집사님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 없어서 고민이 많았어요. 조건에 맞는 집도 없고 있어도 너무 비싸거나 위치가 안 좋았어요.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예비해 주시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조건에 딱 맞는 집이 나왔는데 급매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가보니 정말 모든 조건이 맞는 완벽한 집이었고 가격도 예산 범위 내였어요. 알고 보니 집주인 사정으로 갑자기 급하게 내놓게 된 거였어요. 한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집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구나라고 확신했어요. 환경 변화 신호 체크 포인트. 막혔던 일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함. 새로운 기회나 제한이 예상치 못하게 들어옴.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자연스럽게 해결됨.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됨. 최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자녀 교육비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갑자기 아이가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와서 선발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 집사님은 직장 문제로 기도하던 중 갑자기 회사 내부 조직 개편이 있으면서 원하던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환경을 바꾸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여섯 번째 신호, 내면의 감동과 확신. 여섯 번째 신호는 내면의 감동과 확신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영적인 확신이에요. 이것을 경험한 박 장로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박 장로님은 교회 건축을 위해 땅을 구하며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 곳을 알아봤지만 조건에 맞는 곳을 찾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부동산을 보러 갔는데 그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임했어요. 이곳이다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고 해요. 머리로는 조건이 100%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확신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 땅을 구입해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최적의 장소였어요.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 개발도 잘 되어서 지금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어요. 내면 감동 신호 체크포인트. 기도 중이나 기도 후에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임함. 이것이다라는 강한 내적 확신이 생김. 논리적 판단과 별개로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느낌. 그 확신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음. 김 전도사님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를 신방하며 기도할 때 마음의 이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이 임했어요. 상황으로는 절망적이었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도왔어요. 실제로 6개월 후 그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조권사님은 아픈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때 어머니가 치유받으실 것이다라는 내적 확신을 받았어요. 의사는 어려울 거라고 했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더니 어머니가 놀랍게 회복되셨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감동과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예요. 7번째 신호, 꿈과 환상을 통한 응답. 7번째 신호는 꿈과 환상을 통한 응답이에요. 요엘 2장 28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물론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지만 기도와 관련된 의미 있는 꿈들이 있어요. 정 집사님의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정 집사님은 사업 방향을 결정하지 못해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항과 비안 사이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서 자신이 비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평안함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기도할 때도 비안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결국 비안을 선택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꿈과 환상 신호 체크포인트. 기도 제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꿈을 꿈의 내용이 매우 생생하고 기억에 선명함. 꿈을 꾼 후에 평안함과 확신이 따라옴. 꿈의 내용이 성경 말씀과 어긋나지 않음. 같은 내용의 꿈을 여러 번 꾸는 경우. 김 권사님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민을 갈지 고민하며 기도할 때 꿈에서 새로운 땅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어요. 그 꿈이 너무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서 이민을 결정했는데 정말 꿈에서 본 것처럼 좋은 환경에서 잘 정착할 수 있었어요. 꿈 해석 시 주의사항. 성경 말씀과 모순되는 꿈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님. 두려움이나 불안을 주는 꿈은 주의 깊게 분별해야 함. 꿈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고 다른 확증도 구해야 함. 목회자나 영적 멘토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음. 최 집사님은 아들의 진로를 위해 기도할 때 꿈에서 아들이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꿈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 아들이 정확히 그 직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들은 그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주세요. 신호들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방법. 지금까지 7가지 신호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올바른 분별의 원칙들. 첫째,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어떤 신호든지 성경 말씀과 어긋나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모순되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둘째, 평안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는 항상 평안함과 확신을 동반해요. 두려움이나 불안, 혼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셋째, 여러 가지 신호가 일치하는가?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증을 주세요.
한 가지 신호만으로 중대한 결정을 하지 마세요. 넷째, 시간의 검증을 받는가? 참된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이 지나도 그 확신이 변하지 않아요. 감정의 기복에 따라 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해요. 다섯째, 다른 사람들과 상의했는가? 영적으로 성숙한 목회자나 멘토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아요. 모든 일을 투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라고 하셨어요. 실제 적용 사례. 한 성도가 직장을 옮겨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했을 때 마음의 평안 신호, 관련 성경 구절 반복, 새로운 기회 제안, 가족들의 동의, 목회자의 조언도 긍정적. 이렇게 여러 신호가 일치할 때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어요. 신호를 놓치지 않는 실천법. 매일 점검할 체크리스트. 1. 기도 후 마음 상태 점검. 평안함이 있는가? 확신이 생겼는가? 걱정이 줄어들었는가? 2. 하루 동안 받은 말씀과 메시지 기록. 큐티나 설교에서 받은 말씀, 찬양이나 간증을 통해 받은 감동, 일상 대화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 3. 만난 사람들과 상황들 점검.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는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었는가? 새로운 기회가 생겼는가? 4. 아이디어와 생각들 메모.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들,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새로운 관점이나 깨달음. 5. 꿈이나 특별한 경험 기록. 의미 있는 꿈을 꾸었는가? 특별한 감동이나 확신이 있었는가? 초자연적인 경험이 있었는가? 신호 감지 능력 키우는 방법. 영적 민감성 기르기. 매일 일정한 시간 기도와 묵상. 성경 읽기를 통한 하나님 음성 익히기.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마음 살피기. 기록하는 습관. 기도일지 작성하기. 받은 은혜와 응답 기록하기. 특별한 경험들 메모해두기. 나눔과 확인. 믿음의 동역자들과 경험 나누기. 목회자나 멘토의 조언 구하기.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 적극 참여. 잘못된 신호 해석을 피하는 방법. 하나님의 신호를 분별할 때 주의해야 할 함정들이 있어요. 위험한 신호 해석들. 감정에만 의존하기. 모든 감정적 변화를 하나님의 신호로 해석하면 안 돼요. 감정은 변하기 쉽고 건강 상태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확증 편향. 자신이 원하는 답만 찾으려고 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신호가 아닌 것도 신호로 해석하게 돼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해요. 극단적 해석. 작은 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해석하면 위험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식과 지혜도 주셨어요. 타이밍 무시. 하나님의 신호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올바른 해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성경적 기준으로 검증. 받은 신호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모순되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공동체와 함께 분별. 혼자만의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세요.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확신을 구하세요. 열매로 판단하기. 그 신호를 따랐을 때 좋은 열매가 맺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선한 결과를 가져와요. 가족과 함께 신호 분별하기. 기도 응답의 신호들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분별하는 것도 큰 유익이 있어요. 가족 기도 후 나눔 시간. 매주 한 번씩 가족이 모여서 한 주 동안 받은 하나님의 신호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주셨을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나눠보자. 아이들 교육에도 활용.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신호를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소통에 익숙해지면 평생 큰 도움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신 것 같니? 기도했던 일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었니? 마음의 평안이 왔니? 부부간 신호 확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받은 신호들을 서로 나눠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부부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한 부부가 이사 문제로 기도할 때 남편은 꿈으로, 아내는 말씀으로 같은 방향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렇게 확증이 일치할 때 더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어요. 신호 분별 실력 향상시키기. 초보자를 위한 단계적 접근. 1단계 기본기 다지기. 매일 15분 이상 기도 시간 갖기. 성경 읽기 꾸준히 하기. 기도일지 작성 시작하기. 2단계 감수성 기르기. 기도 후 마음 상태 점검하기. 일상에서 받은 메시지들 기록하기. 작은 응답들부터 인정하고 감사하기. 3단계 분별력 키우기. 여러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다른 사람들과 경험 나누며 배우기. 실수를 통해 더 정확한 분별력 기르기. 고급자를 위한 심화 과정. 영적 지도자와의 멘토링. 경험 많은 목회자나 영적 멘토로부터 정기적인 지도를 받으세요. 기도 동역자들과의 나눔. 비슷한 수준의 기도 동역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세요. 다양한 상황에서의 적용. 개인적인 일부터 사역의 일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신호 분별을 연습해 보세요. 특별한 상황별 신호 분별법. 긴급한 상황에서의 신호. 응급 상황이나 급한 결정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신호를 주세요. 다만 더 직접적이고 강한 방식일 수 있어요. 즉각적인 평안 또는 불안감. 강한 내적 확신 또는 경고. 갑작스러운 도움이나 해결책. 주변 사람들의 즉각적인 조언. 장기적 결정에서의 신호. 결혼, 이민, 직업 변경 등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더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신호들이 나타나요. 몇 개월에 걸친 지속적인 평안. 반복되는 말씀과 확신. 여러 경로를 통한 동일한 메시지. 환경의 점진적 변화. 주변 사람들의 일치된 조언. 사역과 관련된 신호.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결정에서는 특별히 명확한 신호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의 강한 감동. 관련 성경 구절의 반복적 확증. 기도 응답을 통한 확실한 인도. 다른 사역자들의 확증. 열매를 통한 검증. 마무리 및 실천 가이드. 지금까지 기도 후 확인해야 할 7가지 신호에 대해 나눴어요. 마음의 평안과 확신. 반복되는 말씀과 메시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방법.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의 만남. 환경과 상황의 변화. 내면의 감동과 확신. 꿈과 환상을 통한 응답.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1. 기도 후 체크리스트 만들기. 오늘 밤 기도한 후부터 7가지 신호 중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간단히 메모해보세요. 2. 일주일 신호 관찰 도전. 다음 일주일 동안 매일 7가지 신호를 의식적으로 관찰하며 지내보세요. 3. 가족이나 기도 동역자와 나누기. 받은 신호들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과 나눠보세요. 21일 신호 분별 챌린지. 댓글에 21일 신호 분별 챌린지 참여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매일 7가지 신호 중 경험한 것들을 간단히 기록. 일주일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신호 나누기. 21일 후 전체적인 변화 관측 나누기. 많은 분들이 이 챌린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응답해주고 계셨구나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 신호들을 놓치고 지나갈 때가 있지만 오늘 배운 7가지 신호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7가지 신호들을 의식하며 지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많이 응답해주고 계셨구나라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이미 경험하신 신호들이나 앞으로 발견하게 되는 신호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응답 신호를 알아보고 축복받기를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대해 나눌 예정이에요. 때로는 응답이 즉시 오지 않을 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다룰 테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의 신호들을 발견하는 새로운 기도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21일 후에 여러분이 어떤 놀라운 간증을 나눠주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풍성히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